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기쁜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다 준비됐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삶에서 하나님 참 바쁘게 삽니다. 이 바쁘게 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제일 우선순위로 제일 1순위로 두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아직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 가슴 속에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상큼한 주일 아침 맞이하셨나요? 오늘 무리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듣고 내라면 이런 결정하겠다, 나는 이래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올 여름에 가뭄이 심한 지역의 한 교회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비 좀 내라 주이소. 아따마. 특별히 시간을 많이 내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를 작정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골에 그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떤 한 도시의 한 교회에서 그곳으로 농어촌 봉사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농어촌 봉사로 가기로 한 그 청년들은 선교를 가려고 기획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본인들이 가서 야외에서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에 절대로 비 오면 안 된다 카이. 저희가 준비해간 거 싹 다 하고 돌아오게 해주이소. 네, 이들도 특별하게 또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기도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두 지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맑은 날을 줄까요? 비가 오는 날을 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월드컵 때 많은 나라들이 축구로 경쟁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영국과 미국이 16강전에서 붙었다.
만났다, 이 축구 경기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느 팀이 이길까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 미국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참말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영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가 이 16강전을 이기고 기필코 8강에 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을 이기게 하셔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승리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것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랬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려주셨을 거예요. 야야, 잘 들어봐래. 이거는 이래갖고 이렇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 알아듣겠지? 네, 알아들으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양쪽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매우 곤란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 창조주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4살짜리 손자와 할아버지가 편의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보니까 힘들어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오는 날은 놀이터도 갈 수 없고 공원에도 갈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손자가 불쌍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사려고 편의점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편의점으로 가던 중에 손자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배, 나 장아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언제 도착하노? 신발 좀 벗을란다. 할배, 나 너 가기 싫다. 고집 피우는 손자 때문에 할아버지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신발을 벗는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안고 가자니 우산을 들 수가 없고 업고 가자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이의 할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4살이라고 할 때 이 4살짜리 아이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그야말로 욕구대로 사는 그런 아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힘든 거, 투덜거릴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투덜거리는 그런 나이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거죠. 이 아이와 할아버지의 관계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을 했다고 할 때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결정하셨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사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처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데리고 나왔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마음을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는 막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막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대.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길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대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로울 때가 있다 않카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너무 비밀스러워서 사람이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이분이 또 전해주실 건데 우리나라 사투리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근데 누가 뭐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나? 나는 억수로 바쁘게 수고하는데 아이고 막 그 일이다 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나님은 니 진짜 이쁘대 하고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나는 다 모르겠더라.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이 일 하는 거 그게 제일 좋더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선물했거든. 하나님이 내 이거 한다 하고 결정하면 거기에다가 사람이 뭐 하나 더 보탤 수도 없고 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로 그 일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최고 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 그게 사람의 인생이란다. 네, 우리 솔몬 왕이 이렇게 사투리로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감사해요. 네, 이 말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이해했겠죠? 어떤 것을 할 때는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요.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를 멀리할 때가 있고 시험 칠 때가 있고 시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쓸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때를 지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질문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결국에 올 일, 어떤 일이든 올 일은 오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무엇을 하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먼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갖고 예배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이 시간은 유한하대. 유한하다는 게 끝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고 성공하고 노력해갖고 다 얻는다 해도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 이 영원하거든. 시간이라는 게 끝이 없어. 근데 그 하늘의 이 시간의 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거는 기억하고 야, 니 진짜 잘했대 하고 칭찬해 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살제 그게 최고다. 그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때 매우 짧고 무한한 이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 없어질 삶인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짧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깊이가 얕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다음 주 만날 기대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